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불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좁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니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연기하시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104개국 비영어권에서 비영어권 국민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뽑은 단어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런 공부하셨어요.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맞아. 엄마, 어머니.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 엄마라는 단어, 이 마더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엄마라는 단어가 또 엄마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올까요? 요즘 엄마 얘기면 조금만 나오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엄마라는 단어가 왜 그럴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 헌신적, 뭐 사랑도 있고 모두 있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로 가장 확실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확실한데.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같이 몇 개월간 살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실 분이야라고.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이 친구가 뭐 잘못된 길을 가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뿐은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 어머니는 그만큼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분이야 라는 것을 좀 설명해 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믿고 여러분을 의지해주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주는 분. 바로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엄마라는 존재 외에도 엄마처럼 아니 어쩌면 엄마보다 더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엄마처럼 그리고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사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럼 사사기를 보면 대략 한 13명에서 한 16명 정도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가 뭐죠? 왕 대신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13명에서 한 16명 정도 이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처럼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그의 그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 사사들의 내용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단지 누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고 어떠한 사역을 했고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다라는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흔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원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사사기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청에 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옆에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해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하게 잔인하게 됐다.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게 바로 그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로서의 처음 대외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바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냥 다 죽이려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진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왔을까요? 노략질 하려고 왔습니다. 먹을 걸 뺏으려고. 자, 보면 3절하고 6장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꼭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만 되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다 해놓으면 야, 요거 뺏으러 가자. 이러고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다 노력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미디안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하려고 또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또 약탈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이제 그 약탈하려고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막아내는 게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원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선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해 있는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34절하고 35절을 보면 이래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에셀이 뭡니까? 기드온 지파 사람이에요. 기드온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또 므낫세 백성도 도움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부르기가 그 지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드온이 긴장했을까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기가 지휘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강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강해서 라기보다는 아마 첫 번째 싸움이니까 더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요. 내가 몇 번 싸움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 해보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긴장도 했을까?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식구들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고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우리 역시도 기드온과 똑같은 선택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와 함께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 가장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함께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 혼자 뭔가를 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물론 그런 같이 많이 싸우죠. 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그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그게 의지가 되고 너무나도 힘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완벽하게 그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도 막상 사람들을 다 불러놓으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얘네는 조금 부족한데. 내가 좀 우리 가족들도 부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해야지라고 딱 생각했는데 아, 얘들 보니까 조금 불안해. 얘들이 정말 아말렉과 저 미디안 사람들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기도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뭐라고요? 36절과 31절.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준비해놨습니다. 사람을 다 물로 모아놨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시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사였어요.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힘을 줬습니다. 근데 그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사사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길쭉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기도원이 말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책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한 번 더 같은 시험까지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찾았던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힘을 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시험을 또 하고 있는 사람. 기도원이라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했고 그리고 났을 때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도 믿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게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에도 엄마처럼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내 앞에 문제가, 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한 누군가를 찾고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누군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요. 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그걸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실 그걸 잘 안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 뭘 좀 보여주세요. 아니, 나 진짜 도와주겠다면 나 뭔가 증거를 좀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삶에서 자꾸 심란할 때가 오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증거 좀 주세요. 나한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증거 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하셨다라는 그 증거 좀 주세요. 하나님이 증거 나에게 안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진짜 죽음 앞에서 살려주신 경험도 있어요.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이게 죽을 거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증거를 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제가 가진 것 진짜 이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거의 2배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내 삶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이 밖에도 정말 셀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증거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 증거 보여주세요. 또 다른 증거 좀 저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만 그런 거죠? 제발 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있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안타깝지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야, 기도는 진짜 믿음 없다라는 것이 그냥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이해해주고 계세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증거만 요구하고 있는, 계속 믿지 못해서 하나님 또 다른 거야, 또 다른 거야, 또 다른 거야를 외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40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거.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래, 네가 계속 요구하면 난 계속 들어.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먼저 떠올리지 못해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 요구해도요, 싫다고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귀찮다고 기막지 않으세요. 괘씸하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주고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 100년 전쯤에 중국의 노르웨이 출신의 여러 선교사님이 30년가량 선교를 하셨어요. 이런 몬센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사셨던 지역에 도적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도적들이 출몰을 해갖고 사람들 다 죽이고 약탈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때문에 보고를 받고 또 복음을 받았던 어린아이들과 그 여자들이 다 이 선교사님 집으로 피했어요. 근데 도적들이라고요. 이 선교사님이라고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분명히 쳐들어오겠죠. 분명히 약탈하러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뭔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집 안에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오들오들 떨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픈데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진실한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저 사람들이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왔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이라고 가르쳐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제발 좀 저를 지켜주세요. 제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도적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 근데 그 선교사님 집만 이 도적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피해서 집을 그냥 동네를 떠나버렸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보고 선교사님 어젯밤 선교사님 집에 3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도둑들이 선교사님 집을 공격을 못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선교사님 아무도 선교사님 집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집을 지켜준 사람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냥 고백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 이 집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다. 아 그때 바로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고 하나님 진짜 지켜주시는구나. 그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보호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말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확실하게 나의 엄마처럼 날 믿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내주고 또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좀 잠시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보다 내가 좀 사람 내가 좀 내 상황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보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또 다른 방법을 찾았던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진짜 차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어려울 때가 좀 있었습니다. 아, 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었는데 내 마음이 좀 하나님과 좀 멀어졌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그렇게 구해도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도 되나? 아, 내 진짜 염치 없네.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보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염치 없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염치 없다고. 내가 이렇게 내가 멀리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좀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구해야 돼? 구할 수 있겠어? 하나님 들어주겠어?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요. 더 많이 요구하길요. 더 많이 의지하길요.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원을 읽으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괜찮아. 다 들어줄게.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갖고 오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그걸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네 편돼줄게. 가장 확실하게 네 편돼줄게. 가장 확실하게 내가 너를 지지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해준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지금 외국에 살다 보면 사실 엄마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엄마 날 다 이해해주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더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뿐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도 엄마처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마치 엄마처럼 오직 내 편, 내 위로가 되어주겠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음껏 하나님께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소망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니다. 제가 좀 잠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진짜 내 편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요구를 해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 주님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냥 나만 계속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널 응원해줄게, 지지해줄게, 힘내어줄게, 내가 너를 다 품어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한테만 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 요구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내가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진짜 내 편 되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